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8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하기 시작하였다. 그분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버려두신 채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느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뭔가 간절한 바람이 있을 때 청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에 내가 드리는 이 청원의 기도가 드려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청원의 기도가 드려졌다라는 표징을 요구하게 됩니다. 내 기도의 결과, 지향에 대한 목적 달성,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요구하게 되는데, 근데 혹시 그런 말 아십니까? 만족도를 지연시키는 훈련을 시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족 지연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이에게 사탕을 10개를 줍니다. 그러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다 먹으면 됩니다. 근데 이 만족도를 지연시키는 아이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 먹고 다음 날 하나 먹고 그 다음 날 반 개 먹고 다음 날 하나 먹고, 그러면은 만족감을 지연시키는 능력이 있는 아이와 일시적 만족감을 누리려고 하는 아이, 이 두 아이 중에 누가 역경이 왔을 때, 굉장히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 힘듦을, 역경을 이겨내는 훈련이 누가 더 잘 되어 있겠습니까? 답은 나와 있죠. 수련하는 아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간절히 바라는 표징을, 내가 말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싶을 때, 어쩌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를 교육시키는 방법으로 그 만족을 지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원하는 목표가 나의 인생에서 전적으로 인생이 디딤돌이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가 이루어졌을 때 굉장히 기쁘죠. 우리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표 달성이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표징이 될 수 있는가? 만약 그것이 악마의 유혹이라면 하느님께서는 달리 우리를 교육시키시겠죠. 그게 오히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복음에 주님께서 절대로 표징은 없다, 이 세대에는. 그 배를 타고 떠나십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표징이라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의 만족, 내가 원하는 대로의 목표 달성, 참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유혹의 계략이 숨어 있다면 주님께서는 마치 강아지가 맛있는 버터에 잘 익힌 뜨거운 감자를 주면
버터 냄새 때문에 덥석 물어버립니다. 결과는 비참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런 버터에 잘 익힌 뜨거운 감자 같은 내가 생각하는 목표가 그거라면, 목적이 그거라면 나는 모르죠. 내 이가 다 빠지는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족을 지연시키는 훈련 비슷한 교육적 방법을 택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떠나시는 게 오히려 그들에게는 없애버릴 이 나옵니다. 그를 시험하려고 표징을 요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시험하려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욕에, 자기들의 욕심에 맞으면 자기들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고, 안 맞으면 시험을 통과를 못하겠죠.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겠습니까? 시험을 하려고 달라드는 그 계략을 가진 자들이 그 시험이 한 번으로 끝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교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더 교묘하면서 막기 위해서 어떤 표징도 보여주지 않고 떠나시는 거죠. 그들의 계략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복음에 걸맞는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 이야기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그래서 돌을 던 자들을 깨우치고 회개를 시키고, 너를 단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 가련한 여인을 구원하고, 죽이려는 자들은 회개를 시키고, 죽임을 당할 여자는 용서를 하심으로써 그를 구원해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징 중의 표징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자기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니까 자기의 욕심의 틀 안에서 상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욕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욕으로도 주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다만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바로 거기에 우리의 목표를 두고 그 안에서 우리가 용서의 기쁨을 누릴 때마다 우리들이 그분 안에서 더욱더 큰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 안에 사욕이 없는 순수한 양심이 모든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낼 수 있는 용기를 줄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들이 그 축복 안에서 활력을 얻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활력 있는 사람은 역경을 위기로 보지 않습니다.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처해 있는 현실이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관적이지 않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은 역경을 기회로 보기 때문에 그 기회를 마치 독수리가 물고기를 낚아채듯이 낚아채는 게 아니고 항상 그 기회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 안, 자기가 만든 기회 안에서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 하느님이 행복하실 수 있도록 자기가 뭔가를 합니다. 그래서 남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기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내 목표를 달성하려는 하느님의 시험이 아니고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여하는 기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는 훨씬 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힘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각자가 주님을 시험하는 기도를 드리지 말고 내가 주님의 뜻 안에서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훨씬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아멘.